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무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물론 이것도 사무엘의 선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의 시간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 왕궁도 없고 군사도 없고 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앉아있을 자리도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고향에 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언약 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면 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때는 주로 보면 내게 답이 나오기도 하고 사인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한 그 사인이 보일 때는 거예요. 그 사인이 하나님 갑자기 손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좀 메시지가 계속 에서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불임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고 응답도 아직 안 줬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그 사인의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대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인도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틀린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멀쩡한 사무엘을 놔두고 나이가 좀 들었지만 또 자녀들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도 없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우리가 무조건 응답이 왔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응답이 왔는데 이게 응답이 아닌 응답이 있어요. 자, 어제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지난주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메시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꾸 언약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 응답이 그게 응답이지. 여러분이 막 막무가내로 내 나라 해가지고 땡깡 부리고 막 굶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더러워서 내라 이러면서 주는 거 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응답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거든요. 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예요. 또 그 교회 말고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내로라는 교회 두세 개가 있어요. 한 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한 교회는 그거 보니까 부흥사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나요. 그 건물 바닥만에도 막 그게 한 10만 명 들어가나? 10만 명 아니고 참 10,000명 이상이 들어가. 10,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교회당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거는. 그런 교회당을 지나게 되다. 윤석열 목사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그 새벽기도를 위한 명성교회
영락교회, 뭐 영락교회는 좀 다릅니다만 순복음이라든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불신자도 기도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여러분 싫어하고 여자를 미워하고 그래도요 기도해 주니까 이거 좋아한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기도나 저 이방인들의 기도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받은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런 기도 내려놔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뭐이 되느냐? 반드시 언약을 붙잡은 언약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 나온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말씀 중심. 이게 이제 남부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부 지역하고 좀 그 부산, 경남, 대구 요쪽 경북 요 지역 교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은 주로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라는 것을 잘 안 하고 부흥회라 해도 말씀 사계대처럼 이렇게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럼 칠판 나눠도 막 글 쓰고 이렇게. 딱 우리 이제 다락방 스타일로 유용사님들이 하시는데 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뭐 복음 없는 그런 스타일을 했지만 복음 별로 없었고 희미하고 그랬지만 이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어쨌든지 들려주는 스타일. 근데 이제 호남, 충청, 수도권, 그 평양 이 지역은 주로 뭐냐면 부흥이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기도, 철야하고 우리도 그래 안 했는 아니에요. 했는데 안 했는데 뭐 현실에 와서 따지면 배우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주로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항상 이 부흥의 스타일이나 막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흥은 많이 이뤄요. 많이 모이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다리가 펴지고 안전이 일어나버리고 병 고침과 마음이 치유받았다. 별일이다. 그런데 제일 많이 누구 유명한 사람이 하고 오라락 가고 또 저 사람은 보르륵 오고 교인 이동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거기.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즉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언약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지만 틀린 언약이라도 심겨진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틀리든 맞든 언약도 없는 거야. 그럼 기적이 일단 맞고 나면 여러분요 병 가버립니다. 바로 만약에 제가 뭐 이런데 안정이 하나 일났다 부흥됐더래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 생각해요. 귀신 하나 놔버리고 막 정신을 치우려고 이러버리면요 금방 교회랑 짓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원하니까 사무엘이 억지로 이제 사무엘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모세처럼 광야에서 막 죽을 뻔해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이 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다 허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다 응답이 아니라는 그게.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이제 하나님 응답 주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막 우리를 바라고 이번에도 보세요. 막 비, 우리 와 하고 이스라엘 뭐 쪼리가 놀리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러나 또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잡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필세처럼 딱 보내가지고 요것만 또 하면 그것도 틀리 안 붙잡는 것보다 낫지만은 위험하다.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이방 여인이고 그 직업이 좀 사람들 보기도 별로 덕스럽지 못한 직업인데 이 여자는요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핵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고 있고 헛된 그걸 막 간구하는 이스라엘 앞에 당장 문제가 벌어졌어요. 뭡니까? 암몬 족속이 침략한 거죠. 자, 이걸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사무엘의 지도력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이제 왕으로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암몬 족속의 침공을 듣고 사울이 아주 의문이 생겨가지고 암몬 족속을 정벌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이제 지도력이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볼 때에 이제 왕을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 선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운 후에 이 백성들의 죄가 백성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왕을 세운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하면 주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라하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주시는 것도 응답이면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달라한 대로 그냥 이번에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제 응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착각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이 지금 왕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도자 사무엘 같은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전쟁 안 해도 싸움이 이기버리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모든 것이 성취돼 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죄라고 봅니다. 우리의 죄가 무슨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그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죄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또 구름기도 불기도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인정 안 하고 안 믿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은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는 했겠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죄가 뭐냐?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큰 죄. 또 기도를 쉬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오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무엘의 선언이고 고백인데요.
그 이전에 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만 헛된 것을 따라가거든요. 사무엘이 그 1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사무엘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사실 그 사무엘이 사사라는 것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월급 주거나 또 그에게 무슨 응당의 봉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네 사사해라 그러면 일어나서 사사를 일을 하고 편안할 때는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처음부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사무엘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긴 것이 있느냐, 돌 뺏은 것이 있느냐, 사기친 게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네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대로 잘 준행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다. 그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말씀 그거 우리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듣기도 싫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이 무슨 소설이나 무슨 역사책처럼 내가 읽으면 이해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해 다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럼 다 믿어야 되겠네. 내 존재도 부정이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이해됩니까? 나도 내를 모르겠는데. 다 모르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기계에 도움받아서 겨우 당신 이런 병이 있군요. 그건 이제 아는 거잖아요. 까마득히 몰라가지고 지금 암 3기 이래가지고 뼈를 갈라야 될 정도로 된 사람이 그때 알게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이 땅에 전부 의문투성인데 성경이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말 믿다. 천하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영적 사실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웃도 그래서 살렸는데 줘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한다. 근데 이걸 내가 이해된다고 믿고 이해 안 된다고 안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왜? 이해 안 되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무엘의 설교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런 악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그 이제 왕을 구해서니까 달라 했는데 뭐 왕도 다시 없애고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왕을 모시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정말 모시고 왕도 스스로 교만하거나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지 말고 복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실 이 죄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걸 자꾸 기도하시는 죄를 죄라고 자꾸 이래 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그래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지금처럼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우상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특히 이 우상, 특히 귀신 섬기는 것은 우상은 귀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헛된 것을 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걸 우상이라 칩시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뭐 종을 내가 종을 쳐야 지가 소리 나는 거고 뭔가 부딪혀야 소리 나는 건데 그 말 못하는 사물에게, 짐승에게, 태양에게, 달에게 또 우리와 능력이 똑같은 인생에게 자꾸만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인격이 아니고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냐 말이야. 그 사물은, 그 인간은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복을 준다 말이야. 그럼 그게 복이겠냐? 그건 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지 못한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래야 되지. 자꾸 우상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주로 뭘 많이 따르냐면 돈을 따르. 그리고 권력이나 또 쾌락 이걸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가 뭐 휴대폰도 하고 뭐 조금 뭐 심심할 때는 뭐 오락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쾌락이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됐다는 말은 그게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 중독까지 안 하도 내가 이게 없으면 불편함을 굉장히 느낀다 이러면요 여러분은 잡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고 하는 여기에 이걸 굉장히 나의 조금 자존심에 기스가 나버리면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보세요. 잠깐 보면은 자, 돈, 명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전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부 헛된 것인데 헛된 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건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야곱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담았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톡 담겨야 된다. 예?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된다. 그러면 복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복이고 뭐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았다. 이게 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탁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진다. 그러죠. 신명기 5장, 8장, 30장에 보면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에는 죽고 병들고 망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여기는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 사신 말씀의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이탈된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말은 여호와의 레이더가 여러분을 딱 가는 데마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그 레이더에서 벗어나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다 이게 가장 무슨 흑암에 덮인다 이 말이잖아요. 귀신의 집 이런 데서 체험을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놨어요. 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지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우상 버리시고 쾌락의 우상, 세상의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두 번째로 한 주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22절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신이 좋았다. 그랬죠. 근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던지고 마귀말 듣고 떠나버렸다. 그럼 마귀 새끼가 되었어요. 우리는 본래 마귀 새끼 됐어요. 새끼하면 기억나옵니까? 우리가 마귀 새끼였다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쏟아 물을 쏟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이제는 절대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구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벌써 지금 사무엘상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겠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옛날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데 복음 전해보니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도 잘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이거 절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구나. 특히 그 중에 이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돼.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뭐, 이게 뭐, 소경, 내시경 검사, 이럴 때도 주의력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주의력 나가지고, 좀 황당합니다. 무의식적이 좀 나겠죠. 만약에 그때 여기 나와서 들 뻔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부르다 보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고 뭐 너무 친근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조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시편 9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려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을 버리시지 않는다. 떠나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동네가 어두컴컴하고 그 도둑놈 소굴 같은 동네라 비록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레이더는 항상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기도생활하고 현장에서도 예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회사에서 못합니까? 일찍 가서 하시든지. 그러면 회사에 사무실에서 하기 좀 그러면 차 일찍 가서 차 딱 대놓고 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이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헛거야 된다니까. 그런 여러분을 어느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해도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만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에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뭔가를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상관은 없지만 안 당하게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피고 딱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대로 또 렘넌트 예배 때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이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하고 석금 복음하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이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 망락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7가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얻을 것이라. 얻은 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간다. 그러면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골리앗 오셨어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100번 하면은 골리앗은 100번이기다. 왜?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서 선언한 것이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들어라. 안전뱅이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하는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잖아요. 이름이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 못하면 예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건 자기의 결단과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죄다 아니다 이거 이전에.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이 오고 환난과 실패와 좌절에 빠지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만약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토레이라는 박사가 그런 얘기.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것은 전부 헛수고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노력 많이 했는데 바벨 탑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뭐 기도 안 하니까 너무 막 앉아가지고 뭐 천주교들처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래 해야 되느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자다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운동하면서 해도 되고 머리에 새집 지어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뭘 내 나라가 자꾸 기도하려니까 제목 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 소통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주고받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도 뭐 대답도 안 하시던데. 근데 자꾸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대답을 하신다니까. 사무엘상 2장처럼 3장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안 봤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시라요. 저는 이거 모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는데 그냥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뛰어가잖아요. 처음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음성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대화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양심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책을 들 때든지 찬양을 들을 때든지 이렇게 가슴에 촥 오는 때가 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 비극 중에 비극이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 이게 비극이에요. 집이 없어서 비극이 아니고 떼거리가 없어서 비극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 안 했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고요. 재앙이 비극이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할 틈이 없다는 그게 비극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 바쁘다 그러면요. 이를 확 줄여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우리 다 유유 따라 살잖아요. 아니 내게 유유가 안 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먹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일을 확 줄이고 기도부터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요. 사울이 나중에 기도도 안 하는 양반이요. 사무엘 안 온다고 영감이 전체가 오라니까요. 늦다고 성질 급해가지고 지가 막 먼저 이 기도 안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다윗 같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아론과 우리야 야 모세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러니까요. 아예 두 사람이 처음에 혼자 아치지.
영감이 말이에요. 앉아. 그래도 또 소리 내려오니까요. 아론과 우리 둘이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잡고 서 있어. 모세는 앉히고 자기가 서 있으니까 손만 올라가면 이깁니다. 여호와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손이에요. 그게 기도의 무릎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단은 꺾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분인 것 같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면요 영적 전쟁 안 하는 거예요. 포로 되려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네? 전쟁 나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쉬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쉬면 교회 공동체의 내 혼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 아직 기도의 어머니 되기 싫은 젊은 권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기도의 아줌마. 네? 여러분 권사가 뭐냐? 기도하라고 채워준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세가족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은 아무도 장로님은 없습니다만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총회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교단은 장로님도 총회장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총회장이 성찬식을 준비해야 돼요. 총회장이 축도도 해줘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애매해가지고 법을 고치고 한번 해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래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저는 장로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조금 나은 장로가 돼야지 인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꼭 굳이 그 목사하래요. 그래가지고 참 모자란 제가 목사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배를 많이 끼쳐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기도 많이 하도록 오늘 결단을 일단 하겠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신 직분은 전부 기도가 하는 직분이에요. 일 이전의 기도. 항상 일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의 계획 세우기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도 분명한 뚜렷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 성취되느냐? 사인이고요. 그때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그때 도전하죠. 무슨 사인이 왔습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게 사인이라. 폭력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인이 또 왔습니까? 임금에게 찾아가는데 안 죽이잖아요. 뭐라 이런 모든 것이 사인이에요. 사인이 사실은 뭐냐 하는 나라에 많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다 놔두고 내한테 죄를 짓는 자신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도무지 묵묵부답으로 말을 안 해보면 내 자신에게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어요.
하나님께 내 나를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않으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 16절에도 그러나서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듣기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줄 모르면 교회에게 죄를 범하는 내 자신에게도 죄를 범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24시 기도, 25시 기도, 영원히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다. 기도하지 않은 내 책임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 기도하지 않은 목사의 책임이요. 우리 장로의 책임이요. 우리 권사님들의 책임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일부러 20몇 명만 참석해야 되니까 장로님 가족, 권사님 가족, 안수집사님 가족 그 위에 이제 예배위원들 오셔야 했는데 그 위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만은 문지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기도. 아멘. 새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동안에 여러분이 내년에 뭘 할 거다. 저는 솔직하게 계획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계획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 계획을 따라 그러지 내가 무슨 계획이 저는 계획이 없어요. 저는 내게 주어진 이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막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죠? 내 계획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장지역의 보호막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이 동해나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면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냐. 그래서 5천 제자 오실 지기예요. 그렇죠? 그 저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부산에 얼마나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부산이 복음화 되겠느냐. 복음을 한 번씩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4천 제자예요. 4만 제자예요. 그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가 복음을 들으려면 얼마 정도씩 되겠냐. 그 40만 제자. 전 세계가 복음을 들으려면 얼마나 한 1,000만 제자가 일어나서 2, 3주 나라를 전 세계를 가야 또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1,000만 제자. 사실은 전 세계는 1,000만 제자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계획을 내가 세워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그 계획을 내 계획으로 붙잡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까지 교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계획을 발견하거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몇 명 목표를 정하고 그럼 설교를 하는데요. 이러면 전도 안 해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오줌도 안 물어. 이래가지고 몰아붙이는데 그 시작이 귀장돼서 그래요. 한술 목사님이 원래 여기서 총동원 전도를 해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교회당 딱 세워놓고 사직동 교회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총동원 전도 운동을 벌였는데 그 휘둘쳐버리죠. 한때 정탄술 목사님이 대단했었어요. 그때 400명을 만들려도 아직도 400명이 기장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나의 계획을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주신 네 번째 말,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뭐냐? 이 사물이 오직의 사람이 되라. 여기 뭐랬냐면 24절 오들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의 사람, 오직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이런 말들이 지금 오직의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도 그런 말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보면, 역사하심을 보면 오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우연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세상 한번이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연이야. 아니, 네가 태어나도 그럼 우연이야? 여러분이 태어난 게 우연입니까? 그럼 부모도 다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난 우연히 태어났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필연적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우연은 없어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그러면요 오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에는 솔로몬 왕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복과 은총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오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가문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는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34편에는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 우리를 건강하게, 10장에는 장수하게, 19장에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 8장에는 매사의 형통과 잘되게 하시겠다. 말라기 4장에는요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고 오직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구경꾼 교인이 되지 마시고 방해꾼 교인도 되지 마시고 일꾼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다해볼까? 일꾼 미션, 일꾼 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또 거기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4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다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거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란 말은 지도자라는 장로들, 구약에 보면 장로와 사사,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할 일은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립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너는 마귀야 이러면, 네? 마귀 새끼야 이러면요, 여러분 요거도 묻고 린치당할 수 있어요. 특히 부부끼리 싸우다가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싸움도 이 마귀 XX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잘못 깨달았고 잘못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기도를 쭉 해놨는데 이 7가지 기도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뭡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때 아무 뭐 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기도예요. 정시 기도는 뭡니까? 언제라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주 규례를 이건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규례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수첩 그때 하면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 떠오르는 생각 은혜 되는 것이 있으면 기록도 하고 그리고 보름하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 나가서 24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이 전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바로 25시 기도다. 이때 사단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영혼의 기도. 그럼 미래의 기도는 뭐냐? 아무리 부모라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10년 내지 60년, 100년이 되면 다 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청 오래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건 뭐 100년 가까이 사셨는데 그것도 가시더라고. 영원히 나오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으면서 저 아이 자랄 때까지 옆에 있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저 아이만 아니고 손주까지 왔는데 그래도 부모는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는 기도. 미래의 기도. 증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도. 계속 노바디 얘기만 많이 나요. 이걸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그 기도. 이 증인의 기도. 이번 주안에 여러분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전할 때까지 7가지 기도로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응답받는 이번 주안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 실현제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의 결단같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는 그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큼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